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올해도 벌써 5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좋고요, 요즘에. 특히 캘리포니아 LA 날씨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놀러 다니고 싶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답답함도 사실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정말 큰 감사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이고 만족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부활에 대한 것들을 건너뛰고 오늘 바로 왜 승천을 다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책에서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 다음에 오늘 바로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든지 그 앞부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 속에는 이미 부활을 다뤘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히 녹아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바로 승천 부분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저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그래도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가장 마지막 모습은 승천이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가장 마지막 모습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작게 생각했던 부분이 승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승천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기억이 저도 별로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승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챕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승천의 의미, 그리고 이 승천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가져다주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천의 신학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할 때 그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하늘을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우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외계인이라는 말로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승천의 장소는 바로 천국이고,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본래 계셨던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그분이 계셨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신 것이 또한 승천의 의미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천,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로 ascend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ascend라는 말은요,
왕의 즉위식에서 쓰이던 법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셨다, 혹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명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왕이셨고 온 땅에 창조주셨으며 온 하늘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또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이시며 온 인류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승천이고 어센드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승천의 신학적인 의미고,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다른 승천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왕 되심에 대한 승천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3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해주는 3가지 메시지 중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부활과 관련된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온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부활의 약속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훗날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를 예수님이 승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 자연의 질서와 인간 육체적인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까지도 당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제약들이 사라졌습니다. 영원하신 분 앞에서 시간과 공간은 의미가 없어진 게 되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면서도 온 땅에 충만한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분은 왕으로서 좌정하실 수 있고 그분은 임재에 계시는 충만한 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더 구체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됐습니다.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시간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밤에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또한 승천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실까? 그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3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교회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사역들을 일으켜가고 계시는데, 바로 성령을 통한 은사들을 주시고 예수님의 진리인 말씀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왕 다음가는 위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그 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통치를 해나가는 사람을 우편에 앉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임과 동시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이 끝날까지 어떤 통치를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팀 켈러 목사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책에 쓰인 문구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한편 역사의 모든 사건을 영광스러운 종말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서의 승천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이 승천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천이 우리의 일상과 삶에 가져다 주는 의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승천은 사실 이별에 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시는 장면이 바로 승천의 장면인데, 그런데 승천의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떠나가신 거지만 사실은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워진 그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시어 우리는 슬프게 돌아섰으나 알고 보니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정말로 위대한 목회자이며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의 글 신앙 고백이라는 글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1737년에 요양차 말을 타고 숲에 들어갔다가 한적한 곳에서 내려 평소처럼 걸으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다. 문득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비범한 영광이 보였다. 그 은혜는 놀랍고 고맙고 순전하고 달콤했으며 그 겸손은 온유하고 푸근했다. 평온하고 달콤하면서도 하늘보다 커 보이는 은혜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형언할 수 없이 탁월하여 내 모든 생각과 개념을 삼켰는데 그렇게 아마도 1시간 정도 지속되는 동안 거의 내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영혼의 열망이 느껴졌다. 네, 이런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만났던 그때의 상황들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다면 지금의 감정들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나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천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팀켈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약속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바로 그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셨다면 오늘 그 마음을 가지신 바로 여러분이 그 특별한 사람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가져다주는 의미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권능의 왕이시라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는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중에서도요, 팀켈러 목사님은 교회의라는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통치는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교회란 그럼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교회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평안과 안정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얻게 된 두 번째예요.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소식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악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떨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단과 영적인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데, 권능의 왕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을 보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사단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언젠가는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악한 뜻으로 예수님을 죽였고, 사단과 사망의 권세는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는 악한 일들을 저질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부활,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떨리는 것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시길 바라고 평안과 안전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어떤 악한 것이라도 그분의 선함을 위해서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시는 그런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가져다주는 의미 세 번째는요, 우리가 두 분의 대언자라는 시간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하시는 일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데반을 살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자신의 환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벌떡 일어나신 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이 앉아서 보실 수가 없으셔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와 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실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이와 같은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요. 그의 죽음 앞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었죠? 바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는 지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보시되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실 수밖에 없으실 만큼 그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승천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왕이신 그분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로서 기쁨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좋은 친구이며 좋은 스승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감사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